지금은 있는지 모르겠지만 예전에 시내에 일이 있어서 나갔다가 한 2층쯤 되는 상가에 다음과 같은 썬팅 글씨가 붙어 있었습니다. 방탈출 카페라고 적혀 있어서 그게 무엇인지 잘 몰라서 나중에 돌아와서 애들에게 물어보았더니 어떤 미션을 수행하고 통과하면 그 방에서 탈출하고 또 다른 방으로 이렇게 이어져 가는 그런 게임과 같은 일이라고 이야기를 해준 적이 있습니다. 그런 그 방 탈출 카페는 연인이나 아니면 친구들 간에 그리고 또한 가족들 간에 이루어지는 하나의 재미있는 게임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께서는 한두 명, 또 한 가족, 또 한 가문이 아닌 인류 전체를 죄와 사망에서부터 탈출시키시기 위한, 그리고 또한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부활하신 구원을 위한 미션을 성공하신, 또한 승리하신 일이라는 것을 우리는 잘 알게 됩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부활을 통해서 새로운 생명과 소망을 주셨고, 그리고 또한 오늘 이 이사야가 이야기하고 있는 새 하늘과 새 땅을 약속하신 것을 보게 됩니다. 바울이 이렇게 권면했습니다.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탄식하는 것은 벗고자 함이 아니요 오히려 덧입고자 함이니 죽을 것이 생명에 삼킨 바 되게 하려 함이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물론 오늘 이 본문은 예수님이 부활하신 내용과는 신약의 여러 가지 복음서에 기록되어 있는 부활의 사건을 이야기하는 것은 아닙니다. 하지만 이 새로운 창조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할 때 이 본문의 배경은 바빌론 포로 귀환 시대를 배경으로 삼고 있습니다. 물론 그 핵심 주제가 있다면 예루살렘의 재건과 영적 회복을 다루고 있으며, 당시 유대 사회는 또한 성전이 급격하게 무너져 버렸고 사회는 혼란스러워졌고 신앙은 여전히 위선과 타락에 젖어 있을 때 영적으로 회복하지 못한 상태였고 죄와 불신앙이 만연한 그런 시대적인 배경을 안고 있는 본문이기도 합니다. 어쩌면 오늘날 이 나라와 이 민족과 같습니다. 그래서 이 나라가 정치적으로, 경제적으로, 사회적으로 혼란스럽고 또 위기를 겪고 있는 이 시대적인 상황들 속에서 저는 오늘 이 이사야의 본문의 말씀을 가지고 비상구와 탈출구라는 제목하에 함께 하나님의 말씀을 살펴보기를 원합니다. 당시 유대 사회가 정의와 거룩함과 희망과 회복이 필요했던 것처럼 오늘 우리에게도 이러한 회복이 필요하고 절실할 때입니다. 그래서 먼저는 첫 번째로는 비상구를 우리는 찾아가야 합니다. 예전에 옹기를 만드는 한 장인이 계셨는데 그분은 독을, 흔히 이야기하는 독 항아리를 만드는 분이었습니다. 어떤 도자기로 굽는 명인이나 그리고 또한 작품을 만드는 것은 아니었지만 그분은 그 옹기 하나하나가 곧 자기의 작품이며 자기의 모든 실력을 동원해서 만드는 것이라고 했습니다. 그래서 그 옹기를 굽고 난 후에 마음에 들지 않으면 그 모든 것들을 다 깨뜨려 버렸고 마음이 들 때까지 그렇게 옹기를 굽는 분이었습니다. 다른 사람들은 가볍게 여길 옹기였습니다. 그냥 시장 통해서 간장 도구로 아니면 고추장으로 아니면 된장을 담을 때 사용하기 위한 하나의 흔한 옹기였지만 그러나 그것을 만드는 그 장인은 자신의 모든 것 심려를 기울여서 바로 허투루 만들지 아니하고 심려를 기울여서 만든다고 그렇게 이야기하신 적이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성경은 하나님을 토기장이에 그리고 또한 모든 인간을 흙에게
흙에 비유하는 그런 말씀도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께서 새로운 세상을 창조하시겠다고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을 노아의 홍수처럼 인류를 멸망시켜버리고 내가 인간을 만든 것을 후회하신다라고 말씀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은 바로 이 모든 부분들 속에서 새로운 재창조를 이야기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만드시고 그 안에 하나님의 형상과 영을 담아주셨습니다. 하지만 인간은 범죄함으로 말미암아 그 어떤 세대에서도 경험하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사랑을 입고 살았지만 그 모든 것들이 죄가 인간에게 들어옴으로 하나님과의 단절을 통해서 모든 관계가 끊어져 버렸던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곧 한 사람의 범죄를 인하여 많은 사람이 죽었은즉 더욱 하나님의 은혜와 또한 한 사람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로 말미암은 선물은 많은 사람에게 넘쳤느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한 사람의 범죄로 인해서 그 깨어져 버린 그 상황들을 이야기할 때 그 앞에 바울 사도는 로마서를 통해서 아브라함과 사라의 의에 관한 부분들을 설명하면서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예수는 우리가 범죄한 것 때문에 내줌이 되고 또한 우리를 의롭다 하시기 위하여 살아나셨느니라 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러면서 바울은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을 통해서 우리에게 비상구가 되셨다라는 것을 설명하고 있는 것입니다. 바로 죄와 사망에서의 비상구였습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17절이 말합니다. 보라 내가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나니 이전 것은 기억되거나 마음에 생각나지 아니할 것이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어떤 건물을 리모델링하는 것하고 그 모든 것들을 다 폐기 처분하고 새로 짓는 것과는 차이가 있습니다. 물론 비용적인 산출적인 부분에서는 리모델링 하는 게 훨씬 요즘과 같은 불경기에 많은 이익이 될 수 있을 겁니다. 하지만 성경에서 말하는 오늘 또한 이 본문에서 이야기하는 새하늘과 새 땅을 창조하신다고 하는 이 부분은 바로 우리들이 살아가야 할 삶의 자리를 완전한 새로운 창조로 약속해 주셨다고 성경은 말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서 18절에도 보면 너희는 내가 창조하는 것으로 말미암아 영원히 기뻐하며 절구할지니라. 보라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운 성으로 창조하며 그 백성을 기쁨으로 삼고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로운 세상에 존재하게 하고 새로운 세상에 남겨두는 이들이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것이 바로 남은 자입니다. 그래서 성경에서는 남은 자에 대해서 특히 남은 자 사상을 이야기할 때 신학적으로나 그리고 또한 여러 가지 맥락으로 보면 이사야에서 많은 부분들을 남은 자 사상에 관하여서 소개하고 있습니다. 누가 진정한 남은 자이겠습니까? 그 당시에 그리고 또 오늘 본문을 배경 삼고 있는 이 포로 생활이 끝나고 난 이후에 이런 과정을 통해서 어쩌면 포로로 끌려가지 않고 예루살렘에 남아있는 사람이 남은 자라고 여길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의지하고 포로 생활 가운데서도 여전히 하나님의 계획하심을 꿈꾸고 기도하며 구하며 살아가는 이들이 바로 성경에서는 진정한 남은 자라는 것을 우리는 알게 됩니다. 바로 겸비하여서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는 자가 바로 남은 자입니다. 애굽 왕이었던 시삭이 예루살렘을 공략했을 때의 일입니다. 그때 역대하에는 르호보암이 스스로 겸비하였고 유다의 선한 일도 있으므로 여호와께서 노를 돌이키사 다 멸하지 아니하셨더라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예루살렘이 그리고 또 이 르호보암이 정치를 잘하거나 한 것이 아닙니다. 그는 하나님 앞에 나와서 겸비하였을 때 하나님이 그를 살려주셨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이 남겨두셨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시간이 지나지 않아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는 그때의 그 겸비했던 이 남은 자의 사상을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성경은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역대하 12장 14절에 보면 르호보암이 악을 행하였으니 이는 그가 여호와를 구하는 마음을 굳게 하지 아니함이었더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을 구하는 마음에 전력을 기울이고 예전에 겸비하여 하나님 앞에 엎드렸던 그의 삶이 무너져 버렸을 때 그의 모든 나라가 무너지고 그 민족이 무너지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의 거룩한 나라마저 붕괴되는 것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이 세상의 것만으로는 살아가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세상을 살아가는 데는 세상의 것이 필요합니다. 하지만 하나님의 은혜 없이는 우리는 이 세상에서 그 어떤 것도 구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 중에 미가를 통해서 이렇게 말합니다. 사람아 주께서 선한 것이 무엇임을 너에게 보이셨나니 여호와께서 너에게 구하시는 것은 오직 정의를 행하며 인자를 사랑하며 겸손하게 너희 하나님과 함께 행하는 것이 아니냐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주목하고 계신 곳이 바로 예루살렘이고 유대였습니다. 그런 것처럼 하나님은 오늘도 이 나라와 이 민족에 관심을 갖고 계십니다. 수많은 선교사님들이 피 뿌려 이곳에 복음이 전거되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은혜가 전거되고 구원의 물결이 이루어졌을 때 이 나라는 믿음 위에 선 나라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은 이 나라와 이 민족에게 또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이 전거되는 이곳에 하나님은 관심이 있는 것입니다. 믿음의 사람들과 삶의 자리를 붙들어 주실 것입니다. 단순한 과거형이 아닙니다. 예전에 지났던 수천 년 전의 말씀이 아닌 지금 2025년 4월을 살아가고 있는 우리들에게 주어지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19절에도 보면 내가 예루살렘을 즐거워하며 나의 백성을 기뻐하리니 우는 소리와 부르짖는 소리가 그 가운데서 다시는 들리지 아니할 것이며 라고 말합니다. 약속된 하나님의 은혜를 구할 때 이제는 슬픔과 탄식이 이제는 사라질 것이라고 성경은 말했습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고린도전서에 보면 사망아 너의 승리가 어디 있느냐, 사망아 너가 쏘는 것이 어디 있느냐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죽음을 이기시고 새 생명을 주셨고 영원한 승리를 우리에게 허락하신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새 하늘과 새 땅은 그냥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었습니다. 우리들은 예수 그리스도를 비상구로 삼고 우리는 그 비상구로 탈출해야만 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이 다시 태어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믿음으로 다시 태어나는 것입니다. 그것을 우리는 교회 용어로는 그리고 또 기독교에서는 말씀에서는 중생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우리는 성화, 하나님의 예수 그리스도를 닮아가는 그 삶의 모습까지를 하나님은 오늘 우리들에게 요구하고 계시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하나님이 준비하신 일들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을 믿지 못한 여인들은 예수님의 시체에 시신을 그리고 또한 장례를 제대로 치르기 위해서 그들이 평생 준비했던 향유를 가지고 왔습니다. 누가복음에 보면 안식 후 첫날 새벽에 이 여자들이 그 준비한 향품을 가지고 무덤에 가서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인 몇 명이 그곳에 갔는지는 알 수가 없습니다. 그러나 거기에 있는 여인들은 자신이 준비한 것이 향품이었습니다. 그런데 성경에 보면 천사들을 만났을 때 여자들이 두려워 얼굴을 땅에 대니 두 사람이 이르되 어찌하여 살아있는 자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느냐라고 말씀했습니다. 그런 것처럼 죽은 자 가운데서 찾는 것은 의미가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는 부활하셨다는 것을 믿지 못했던 여인들이기 때문에 그런데 그 이후에 그들은 바로 예수님의 빈 무덤을 통해서 제자들에게 나아가서 그 예수님의 부활하심을 다시 한번 증거하고 증인되는 삶을 살아가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우리가 죽은 그 가운데서 찾는 자가 아니라 살아있는 자는 살아있는 그 가운데서
하나님의 약속 가운데서 우리는 또 나아가야 합니다. 우리는 어디에서 희망과 소망의 탈출구를 삼고 있습니까? 이 시대에는 소망이 없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이제 대선이 가까워짐으로 인해서 많은 후보들은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자기만이 이 대한민국을 다시 살릴 수 있고 진정한 대한민국으로 만들 수 있다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나 그 어떤 대통령도 누가 되어도 이 나라와 이 민족을 귀히 여기고 또한 국가와 국민을 소중하게 여겨야 되는데 자기가 권력을 잡기 위해서 그리고 또한 자기가 권력을 쥐기 위해서는 무슨 짓이라도 하겠다고 하는 그런 사악한 자가 이 나라의 지도자가 되어서는 안 됩니다. 자유를 존중하고 국민을 사랑하고 또한 이 국가와 이 민족에게 새로운 미래를 열어가는 그런 디딤돌이 될 수 있는 분을 위해서 우리는 또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께서 부활한 이후에 제자들에게 나타나셔서 가장 먼저 하신 말씀이 바로 예수께서 또 이르시되 너희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 나를 보내신 것 같이 나도 너희를 보내노라 라고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은 두려움과 절망 가운데 있는 자들에게 평강이 있을지어다 라고 이야기를 하셨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예수님의 부활이 오늘을 살아가는 우리들에게 소망이 없고 희망이 없고 어느 곳에서든지 대안을 찾을 수 없을 때 하나님이 우리를 위해서 준비하신 평강이 있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나아가야 합니다. 보이는 것이 세상의 전부는 아닙니다. 인간이 보는 것에는 한계가 있고 인간이 듣는 것에는 한계가 있습니다. 청각과 시각을 따진다면 시각은 우리가 독수리의 시각을 따를 수는 없을 겁니다. 청각은 개의 청각을 우리는 따를 수가 없을 것이고 온몸으로 모든 것을 느끼는 것은 우리는 어쩌면 큰 비가 내리기 전에 모든 것을 더 높은 데로 올라가고 있는 그 개미의 온몸으로 모든 것을 느끼는 그런 신체 조직보다 우리는 더 못할 겁니다. 하지만 우리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를 구해야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도우심을 구하고 하나님의 약속을 붙들 때 영원한 새하늘과 새 땅을 만들어 주실 것을 믿고 그리고 또한 하나님께서는 독생자를 보내주셨기에 우리에게 완전한 자유와 평강이 허락된다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예수를 믿고 난 후에 새로운 세상을 우리는 또 만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20절에도 보면 거기는 날수가 많지 못하여 죽는 어린이와 수완이 차지 못한 노인이 다시는 없을 것이라 곧 100세에 죽는 자를 젊은이라 하겠고 100세가 못되어 죽는 자는 저주받은 자이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은혜,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이 수명은 나이를 많이 먹는 것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래서 100세 이전에 죽는 자는 바로 하나님께 저주받은 인생이라고 그렇게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살아가는 나이값을 할 수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나이값을 못할 때 많은 사람들이 뭐라고 이야기를 합니까? 참 저 사람 철이 없다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남자는 특히 철이 잘 안 듭니다. 그래서 철 들 때 되면 죽을 때가 되면 철이 든다라고 하는 그런 옛말이 그냥 있는 것은 아닐 것입니다. 하나님께서는 만드신 이곳에는 바로 수명이 길어진다는 단순한 수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인생의 수명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우리에게는 바로 그 삶의 공간들 속에서 하나님이 10년을 허락하시든지 20년을 허락하시든지 저는 하나님께로 가까이 갈 날이 많고 여러분들은 살아온 날보다 살아갈 날들이 더 긴 사람이 바로 여러분들입니다. 저보다는 더 오래 살 것입니다. 그러나 오래 사는 것만이 믿음의 사람의 복이 아닙니다. 어떻게 살아가느냐가 더 중요한 시대가 아니겠습니까? 21절에 그들이 가옥을 건축하고 그 안에 살겠고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이 바로 안전한 성벽, 안전한 가옥을 허락하시고 새로운 환경을 열어주실 뿐만 아니라 21절 후반절에 보면 포도나무를 심고 열매를 먹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모든 것들을 이제는
평강을 이루고 뿐만 아니라 안전해지고 이제는 모든 것이 풍요로워지는 삶을 허락하신다고 성경은 이야기했고, 그리고 22절에 보면 그들이 건축한 데에 타인이 살지 아니할 것이며 그들이 심은 것을 타인이 먹지 아니하리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더 이상 이제는 빼앗기지 않겠다는 것입니다. 예전에는 하나님의 거룩한 은혜 가운데 살지 못하였고 예루살렘 성전이 붕괴되어 버렸고 정의와 공의와 상식이 통하지 않는 나라가 되어 버렸을 때, 하나님이 떠난 삶이 되었을 때는 모든 것들이 가지고 있었던 것을 다 빼앗겼던 인생이 이제는 더 이상 빼앗김이 없을 것이라고 오늘 이 이사야를 통해서 약속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우리의 인생을 지켜주신다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의 자리를 지켜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시편은 이야기합니다. 내게 의의 문들을 열지어다. 내가 그리로 들어가서 여호와께 감사하리로다. 이는 여호와의 문이라. 의인들이 그리로 들어가리로다 라고 말합니다. 그리고 후반부에 보면 주께서 내게 응답하시고 나의 구원이 되셨으니 내가 주께 감사하리이다. 건축자가 버린 돌이 진모퉁 이에 머릿돌이 되었나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버린 돌이 이제는 모퉁이 돌이 되었노라고 성경이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런 것처럼 오늘 이 부활을 맞이해서 예수 그리스도 그분의 이 부활이 우리에게 하는 은혜와 생명과 평강을 준비해 주시고 있음을 우리는 보게 됩니다. 세 번째는 회복과 그리고 또한 희망의 출입구마저 하나님은 열어주시고 있습니다. 우리는 이 나라와 인민족을 위해서 기도해야 합니다. 미국의 관세 정책으로 인해서 경제적으로 힘들고, 그리고 또한 중국의 어떤 서해의 새로운 어떤 구조물을 계속 확장시켜감으로 인해서 우리가 참으로 힘들고 어려울 때가 많습니다. 북한의 핵 위기에도 우리는 노출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미국은 우리나라를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주머니 안에 있는 돈으로 생각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주한미군의 그런 주둔하고 있는 자금을 더 높여야 된다고 말하기도 합니다. 미군이 우리나라를 지켜주는 데는 한계가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우리를 지켜주셔야 합니다. 이 나라의 안보와 이 나라의 바로 놀라우신 하나님의 은혜를, 하나님의 약속하심을 통해서 우리는 자유와 정의, 공의와 상식이 통하는 나라가 되도록 우리는 더 기도해야 하는 것입니다. 오늘 보면 23절에 이어서 이렇게 말합니다. 그들의 수고가 헛되지 않겠고 그들이 생산한 것이 재난을 당하지 아니하리니 그들은 여호와의 복된 자의 자손이요 그들의 후손도 그들과 같을 급임이니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수고에 대한, 고난에 대한 아픔과 또한 시련을 통해서 하나님께서는 갚아주실 때가 있다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어떻게 하겠습니까? 하나님이 모든 것을 이미 알고 계신다고 24절은 말합니다. 그들이 부르기 전에 내가 응답하겠고 그들이 말을 마치기 전에 내가 들을 것이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아시고 있기 때문에 준비해 두고 있음과 같습니다. 아이가 태어나면 하는 것은 아무것도 없습니다. 그냥 먹고 자고 대변 활동을 하는 것, 그것뿐입니다. 그런데 그것을 위해서 산모는, 엄마는 모든 것을 준비해 둡니다. 출산하기 전에 이미 출산 준비를 다 끝내놓고 바로 출산에 임하는 것이 바로 엄마의 모습이며 엄마의 사랑이며 엄마의 계획입니다. 그래서 오늘 본문 25절에도 보면 이리와 어린 양이 함께 먹을 것이며 사자가 소처럼 즙을 먹을 것이며 뱀은 흙을 양식으로 삼을 것이니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면서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인생살이가 전쟁터와 같습니다. 그래서 가해자가 있고 때로는 피해자가 생기기도 하고 때로는 어느 날에는 피해자가 가해자가 되기도 합니다. 어떨 때는 갑질하는 인생이 바로 을의 위치로 어떤 단계나 계급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우리는 항상 변수가 있을 수 있다는 것입니다. 지난주에 말씀드렸던 것처럼 바로 변곡점이 있을 수 있는 것처럼 오늘 우리의 삶은 바로
얼마나 또한 기대하고 있는 것 이상으로 이루어질 때도 있고 때로는 내가 생각지도 못했던 어려움에 봉착할 때도 있다는 것입니다. 하지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나라에 가면 바로 모든 것들이 이제는 평화의 약속을 허락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사야는 말합니다. 그때의 이리가 어린 양과 함께 살며 표범이 어린 염소와 함께 누우며 송아지와 어린 사자와 살찐 짐승이 함께 있어 어린아이에게 끌리며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전에는 육식동물이 초식동물을 잡아먹는 이런 세대들 속에서 이제는 강한 자와 약한 자가 함께 공존하고 평화의 단계와 관계를 이루어갈 것이라고 성경은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성경에 보면 나의 성산에는 해함도 없겠고 상함도 없으리라 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오늘 우리들에게는 세상이 알지 못하는 놀라운 은혜와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는 플러스 알파의 시너지 효과를 가지고 있는 사람이기도 합니다. 그것은 내가 가지고 있는 어떤 실력이나 지식이나 전문적인 어떤 부분이 아니라 거기에 하나님의 은혜가 있고 하나님의 사랑이 있고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있기에 우리는 이 놀라운 삶들 가운데서 이 어려운 삶들 가운데서도 하나님이 우리를 지키시고 보호하여 주시고 인도하여 주시는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음의 자녀들이 이 부활의 은혜와 능력을 우리는 함께 드러내고 있어야 합니다. 또 나타내어야 됩니다. 그래서 바울 사도는 사도행전에 우리가 이 일에 정인되었으니 라는 말을 씁니다. 사도행전 10장에 보면 우리에게 명하사 백성에게 전도하되 하나님이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의 재판장으로 정하신 자가 곧 이 사람인 것을 정언하게 하셨고 라고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부활의 소식은 유대인에게만 접목된 것이 아니었습니다. 바울 사도가 그랬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바로 이 부활의 은혜와 사랑은 교회 안에서의 사람만을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또 오래전에 만들어졌던 단어 중에 가나안 교회라고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이 있습니다. 가나안 교인은 바로 가나안이라는 말을 이렇게 거꾸로 보면 안 나가라는 그런 교인을 이야기합니다. 예수를 믿었지만 그러나 교회에서 상처받고 때로는 교회에서 믿음 생활하였지만 방황하고 그래서 더 이상 교회를 찾지 않고 예수를 믿지 않는 이들을 가나안 교인이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오늘 우리에게 있어서 또 믿음의 삶의 모습들 속에서는 바로 세상에서의 탕자가 있는가 하면 교회 안에서의 탕자도 있는 것입니다.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나아가는 날 동안은 바로 교회 안에서 예수를 믿는다고 해서 나는 교회 다녀요. 그게 이제는 고백이 바뀌어야 됩니다. 교회에 다니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닙니다. 교회에 드나드는 것이 중요한 것이 아니고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어야 하는 것입니다. 그분에게만 생명이 있고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다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을 문을 여는 열쇠와 출입구가 되시는 이 예수 그리스도를 통할 때 부활하셨지만 그 부활의 은혜를 잊어버렸던 여전히 두려움과 고난과 좌절 가운데 있었던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에게 예수님은 나타나셔서 그들을 책망하거나 그들을 힐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못난 놈들 지금 어디 가고 있느냐고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이 바보 같은 녀석들이라고 예수님은 그 제자들이 힘없는 제자들을 문책하지 않으셨습니다. 오히려 그에게 대화를 통해서 그에게 새로운 은혜를 전하셨고 말씀을 다시 한번 생각나게 하셨고 회복하게 하셨습니다. 그럴 때 제자가 이런 말을 합니다. 누가복음에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에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라고 그렇게 고백하고 그들은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갑니다. 예전에는 살 길을 찾아서 내려갔던 그들 인생이
이제는 다시 예루살렘으로 올라가서 예수 그리스도를 만남에 대한 부활에 대한 확신과 부활에 대한 정인으로서의 삶을 이루어가기 위해서 엠마오라고 내려가는 그 장소의 전환을 통해서 그들은 예루살렘으로 올라갔던 것처럼 오늘 우리 역시 이제는 다시 한번 식어진 이 가슴이 다시 한번 이 부활을 통해서 구원에 대한 감사와 감격과 간절함이 다시 한번 뜨거워질 수 있는 오늘 이 아침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은 제약된 우리들의 삶에서부터 벗어나게 하시고 사망의 근세에서부터 자유케 하십니다. 그래서 비상구를 통해서 새로운 영원한 생명, 새로운 창조의 세계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새로운 출입구를 허락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가 이 부활의 생명을 통해서 다시 한번 하나님께로 나아가고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과 생명과 구원의 은혜를 통해서 새 힘을 얻고 다시 한번 더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하고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